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음성, 주님 주시는 마음 품을 때 다시금 새 힘 얻고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늘문 여시고 성령과 은혜와 말씀의 담비로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사, 은혜, 사명을 따라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 많은 시련들, 아픔과 상처와 질병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믿음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처음 등록하고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사시다가 춘천에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 잘 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는 귀한 가정과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하는 우리 선교팀들 위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필리핀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선교지를 보내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가정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과 수술 받는 성도님 계십니다. 수술 과정 가운데 밝고 맑은 영성도 허락하시고 눈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뇌출혈로 인하여 또 통증,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무릎 관절 수술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재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방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한 은혜 가운데 받아주고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엉클어진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업으로 잘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며 열어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새벽기도 500용사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신비와 능력과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길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오늘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보게 됩니다. 너는 누구냐? 너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의식, 신분의식, 나는 누구의 종이냐? 나는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나는 예수님의 종이냐? 세상과 사람과 어둠의 영 사단의 종이냐? 나는 의의 종이라면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말씀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저도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전하기도 하지만 매번 깨달음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말씀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다음 주 로마서 8장이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낙심되고 우울할 때 많거든요. 또 상처받을 때도 많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딱 붙들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하면 제자 훈련 과정의 숙제가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만 잘 붙잡으면 로마서 그 8장 앞뒤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 또 우리가 보겠지만 7장에 오호라 곤고한 몸,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푸느냐? 로마서 8장으로 푼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붙잡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할 때라든지 사랑할 때라든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든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로마서 전체의 이렇게 흐름인데, 그 앞에 우리가 이제 너는 너의 신분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원래는 죄에 매여 살고 죄에 끌려 살던 사람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야.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를 붙들고 이끄시니 그분께 맡겨라, 그분께 순종하라 하면서 주시는 이렇게 흐름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4절, 짧은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와닿는 것 하나만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특별히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은 14절과 연결되거든요. 제가 14절 보겠습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기억나지 않게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전에는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고 죄의 죄책감에 눌려 사는 인생이 되었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 있음을 잊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제자야, 이 신앙의식, 은혜 아래 있다. 어떤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여기 계신다, 주님 나와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 신앙의식, 은혜 아래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 나의 신분의식,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은 존재,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신앙의식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것을 MDR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한번 예를 들었는데, 과거 봉건시대 때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봉건시대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이 종은, 노예는 예를 들면 끌려왔어요, 또는 팔려왔어요. 전쟁에서 패하여 패전병 때문에 끌려오기도 하고, 가난해서 부친이 또는 할아버지가 그냥 팔았어요. 그래서 팔려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노예로 살아갑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봉건시대에는요, 아침 새벽에 일어납니다. 5시, 6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밥 준비합니다. 밥 잘 준비해서 식사 잘 대접하고 나면은, 주인 잘 대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종 같은 경우는 또 살림을 해요. 빨래하지요, 물 길어오지요, 집안 청소하지요. 때 되면 또 나아가서 부엌에 가서 또 점심 준비하죠. 점심 잘 대접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일하죠.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잠들기까지 별로 쉴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종들 가운데 그 집의 아들이 이렇게 청년이 되었는데, 그 여종 가운데 한 여종과 눈이 맞았어요. 다른 여종들이 많은데 한 여종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도저히 결혼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 종이 좋다는 거예요. 여종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혼을 합니다. 노예였는데 결혼했어요. 신부가 되었어요.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여종, 자기는 여종으로 이 집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누구예요? 자기는 아내예요. 자기는 며느리예요. 그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아내가 되었으니까,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부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도 10시까지 자자. 아무 일 하지 않고 나도 이제 좀 대접 좀 받아보자.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노예 생활했던, 종살이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대하고, 내가 예전에 이런 구박을 받았으니 너도 한번 구박받아라,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죄의 노예였는데 내가 큰 주인 아들의 사랑을 받고 신분이 바뀌었다면, 내가 바뀐 신분에 합당하게 이제는 감사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똑같이 종들처럼 몸이 깨어서 5시, 6시 일어난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위하여, 이 집을 위하여 뭔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법 아래에서, 규칙 아래에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의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생각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 그 다음 절 16절 말씀 보실까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 앞에 종으로 내준다, 나를 다 내어준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겁니다.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그 존재에 나도 모르게 섬겨야 된다는 것, 이거는 책임이면서 의무이면서 사명이라는 것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무언가에 매여 있고 무언가에 모든 것 쏟고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주인 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는 세상이나 사람이나 죄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섬겨왔다면 이제는 의의 종으로 예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끌려왔든지 팔려왔든지 나는 그분이 나를 이제 거두어 나를 책임지고 나를 보호해주고 이끌어간다면 그분께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여러분 종으로 팔려왔으면 그 종이 그 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보호도 받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으니까 나는 원래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좀 먹여주십시오. 재워주십시오. 내가 이 집에서 머슴살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진 주인이 받아주면 그 주인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 다 쏟아놓지 않겠느냐.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내가 그런 신앙의식이 있다면 내가 섬기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 여러분,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모든 것 책임지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섬기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종이라고 하면 기분 나쁜데 여러분 보시면요, 다 종이에요. 다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요.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고 끌려가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자원하든지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든지.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둘로스라는 것은 자아의식이었거든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장로님들만 주의 종이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 더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의 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이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구원함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윤리, 도덕,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 이것을 너희가 받았다면, 종이, 주인이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아라, 오늘 하루는 이곳에 가라, 오늘 하루는 저곳에 가라. 여러분, 종이 팔려갔는데, 끌려갔는데,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집 그 주인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주인의 뜻은요, 오늘 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집에 주인이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그럼 나는 원하지 않아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집 주인이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건축가예요. 그럼 난 집 질 줄 모르는데 나는 그곳에 가서 집을 지어야 돼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훈의 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제시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내가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특별히 감사함으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 제가 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갔어요. 오랜만에 가서 한 5, 6년 만에 만난 그런 동기 목사님도 만나고, 늘 가까이 전화로는 몇 번 이렇게 자주 통화했지만 얼굴 만난 것은 몇 년 만에 만난 그런 목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제 군목 출신 목사님들이니까 앞으로 군선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진중 세례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의논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모임인데 이렇게 이제 사적인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거든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자녀들 이야기도 나누고, 교회, 이제 지금 본인들이 목회하는 교회 이야기, 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이야기 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이제 좀 긴장하니까 좀 이렇게 격식을 갖춰 이야기하다가 동기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허물없이 이런저런 얘기, 속 이야기를 이렇게 내놓기 시작하니까 너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 가서 성도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또 같은 동역자들에게도 쉽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교회의 어려운 상황 이야기, 또 가정의 어려운 상황 이야기를 내놓으니까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서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하호호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냥 기도하자고 우리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게 돌아오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야, 참 이게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저녁이 그냥 우울한 거예요.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젯밤을 지냈어요. 어젯밤 지내고 아침에 깨어났는데 답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뭐 돈을 가져다가 뭐 그걸 가지고 뭐 메꾼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맡기는 것뿐이에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믿음의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식이 뭐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요, 나중에는요 뭐 공식 없어도 풀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요 그 공식을 잘 익힐 때에 나중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공식을 대입하면서 풀게 되고 나중에 응용하게 되고 그러면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뜨개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뜰 수 없어요. 그 교본대로 뜨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여기 2번 돌려라. 그럼 2번 돌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 돌리는 것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하면은 뜨개질이 안 되는 거예요.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 그냥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내게는 답이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은 2가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서. 2024년 1월 30일 이것은 오늘 딱 하루밖에 없어요. 지나가면 내일이 31일이 되고 2월달이 찾아와요. 연대기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쭉 흘러가면은요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면 인생 참 허무하다, 인생 남는 거 없다, 인생은 그런 거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냥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속에서 시간이라면 그 속에 수평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딱 하고 사건으로 들어오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내가 만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사건으로 개입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은사와 체험으로 개입하시고요, 수직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치유받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건 속에 들어오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이거는 달라요.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만들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주시는 창조적 시간이 되고요, 내가 풀지 못하는 것들을 단 한 번에 풀게 하시는, 단 한 번에 끊고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몇 날 며칠 기도하고 또 몇 달 몇 년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단 한 번의 시간으로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 한 번에 풀리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너는 의의 종이다. 너는 어둠의 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의식 잃어버리지 말아라.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왜? 나를 이미 구원해 주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생명의 역사를 딱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상황은 바뀌기가 어렵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딱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그 믿음으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은혜의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시간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의지하며 주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